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가 있어서 한 주 휴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본장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본장의 초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5장에서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의 아내 사레는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거리였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의 표시다. 이렇게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몇 차례 더 노출이 되고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6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15년 정도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생산을 위해 준 여자는 누구인가? 사라가 자기의 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주는데 애굽 출신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여보냈죠. 아브라함의 첩이 된 이 사라의 애굽인 여종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마 노비로 선물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갈이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혹자는 이 이름이 사례를 피하여 도망할 때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여하튼 사례의 이러한 조처는 인간적인 섣부름이 가져다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성취의 결과와 방법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꼭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인간의 섣부름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어떤 이유를 내세웠는가? 하갈을 동침을 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런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시죠. 그렇다면 사례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잉태케 하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결정대로 일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이죠. 아브라함은 사레의 간적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아니 당신 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하게 이야기하자 결국은 그냥 순수
응하게 되어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줍니다. 그 당시 이 고대의 일반적인 관습으로는요,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언약을 맺은 자로 이야기하면 아내의 권유를 거절했어야 했다. 그도 역시 아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청을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보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인간의 교만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브라함이 사레로부터 하갈을 첩으로 받은 때는 언제인가?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75세였죠. 그런데 하갈을 받을 때의 나이가 85세, 10년을 기다린 거죠. 어쨌든 이 10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뭐냐?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되다 보니까 주인도 업신여기게 됐다. 당시에 여인이 임시를 하지 못하는 건 치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산을 신의 은총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치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또한 하갈은 사레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니라 이제 그 아내는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은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장 순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 이게 가장 탈이 없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는가? 일부 다처제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다. 창세기 1장, 2장 그런 내용들이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러면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범죄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일부 다처제가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성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징벌을 내리시지 않은 것뿐이다. 이 부분을 묵후하셨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만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고 남편에게 그 욕을 돌리는 자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뭐 하갈이 멸시를 하니까 사레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자기가 시작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돌리는 거죠.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누구나.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소개해요.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과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책임 회피에 대한 것은 너무 많죠.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본성에 타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성도는 책임질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 사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는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언뜻 보면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한 언급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례는요,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참된 자아 성찰이 되어지지 않은 채 책임을 누구에게, 남편에게 미루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설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면 안 돼. 오늘도 주위를 살펴보면 대의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라는 체제 안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 것이 생겨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죠.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관습에 의하면 하갈을 다시 종으로 시키는 거예요. 사라의 정당한 권리였다. 가정의 평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누구 때문에? 하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이러한 살해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의미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말은 하갈을 통하여 약속의 우선을 얻으려 했던 아브라함과 살해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도망하던 하갈은 노상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그는 하갈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물으시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축복받은 장막이므로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뭐 내 고향으로, 내 나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결국 이러한 질문을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되돌아가라. 아브라함의 장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그래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하갈이 천사를 만난 곳은 어딘가? 술 광야. 이 길은 팔레스틴과 애굽을 연결하는 험한 작은 도로. 이 길을 따라 애굽까지 가는데 5, 6일 정도. 그러니까요.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 오랜 기간이 아니라 40년을 든 거죠. 이곳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가 사라의 여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갈은 즉시 사레가 그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사실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늘 언제나.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을 받게 되고,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동방 곧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는 약속을 받게 되고, 한편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이런 약속은 도망지를 포기하고 사라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그녀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음이 틀립니다.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든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갈은 경건한 아브라함과 동거하면서 그의 여호와의 신앙을 답습하게 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들나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페레라고 하는 말인데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들나귀는 주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서식했고요. 지금 어디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동작이 빨라서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인적이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을 것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베두인들이 정착 생활하지 못하고 유목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베두인이라고는 지금도 베두인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성어는 무엇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내가 본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게 참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일이죠.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말에는 내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갈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 이렇게 외친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이다. 부엘라 헤로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의 샘의 이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를 보시는 산자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뜻. 이 샘물이 있는 곳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의 광야에서 이 지역이 발견된 곳이 이곳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다. 그 행적을 연령별로 간단히 서술하라.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고 86세에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인데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큰어머니인데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요. 137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사후에
구드라에게서 6명의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 곧 저주 아래서 난 자들로 약속의 유업을 받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 자식임에도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 궁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 영으로 사는 약속에 따라 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